오늘 베드로 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1절로 해서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오늘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분이 방금 읽으셔서 보았겠지만은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하는 말하자면 일반 성도로 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이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교회의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과 또 그것을 또 가르침을 받는 이들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이 5장의 10절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앞에 시작하는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는 한 교회가 아니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지역 바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부분들인데 거기에 각각의 그 교회마다 인도자들이 있지요. 각각의 교회마다 여러 지역이니까 여러 인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아마 이 서신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 로마에서 쓴 서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 멀리 있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원래 베드로가 그쪽 아마 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의 원래 위치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성도들을 살피려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도 함께 장로다. 이것은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사실은 똑같다.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영역도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교회의 동일한 인도자로서의 그 동질감 또는 유대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고 이제 말해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아니 왜 하필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질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도 그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나도 겪고 있다. 물론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위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위치에서 당하는 고난, 바로 베드로도 그런 걸 겪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나타날 영광에 나는 거기 참여할 자다. 이 말은 곧 그 앞에서 말한 장로들에게도 그대들도 나와 똑같은 이 위치에 있으니 그들도 그렇게 될 거다. 즉 그대들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장로뿐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은 10절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그게 작정되었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니 이 특별히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다가올 그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크게 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극한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인데 베드로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전체에 보면은 이 영광이란 말이 한 10번쯤은 나온 것 같아요. 영광.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보겠지만은 평안이란 말도 거기에 같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장로들에게 그런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대들은 나와 똑같이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2절에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러니까 인도자들, 장로들이기 때문에 양무리라고 말한, 즉 성도들이죠. 이것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치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여기 이제 세 가지 비교되는 말씀을 서로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함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라.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더러운 일하라고 말한 것은 영적인 이득이 아니라 아마 세상적인 또는 금전적인 또는 물질적인 이런 이득을 위해서, 만약에 그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뜻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운 뜻으로. 이건 내가 정말 즐겁게 원해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라.
이거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무슨 뭐 세상의 권력같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본을 보이는 거다. 너가 먼저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 너가 먼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이 딱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면은요 아무거나 다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그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 누가 모를 사람 없겠죠. 그런데 자원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야만이 자원이 허용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자원한다고 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리고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계속 양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2절에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고 지금 또 3절에도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이렇게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마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늘 양을 돌보잖아요. 그 위치와 마찬가지로 여기 장로라고 말한 교회의 인도자들은 그 목자의 마음으로 마치 성도들을 그 목자가 양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느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라. 아마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양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베드로가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베드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계속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들을 먹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목회를 아마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그 목회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양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뭘 질문하셨느냐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거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여기 장로들이 양무리를 친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느냐 이거죠. 양무리를 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교회의 장로들의 위치, 지금의 위치하고는 우리가 부르는 장로 호칭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교회의 전체에서의 그 지도자가 인도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물론 어떤 그 나이도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위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도자, 지도자 이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그 당시에 갑자기 목사라는 호칭을 쓰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인 지도자를 장로라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인도자를 장로라고 부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라면은
양을 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이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양을 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양을 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부득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게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로서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한 대목이 나와요. 미가서 3장 11절,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점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도 보면은 여기 거짓 선생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디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말하자면 거짓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절 보니까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더러운 이 어떤 뭐 금전적인 거겠죠. 여기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돈을 못 주면은 너를 위해서는 나 기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아주 웃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때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목자는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영광이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장로들에게 그대들이 정말 이 바른 목회자, 바른 어떤 목자와 같은 위치에서 양무리를 친다라면은,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4절입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 만날 거예요. 누구든지 뭐 장로들만 만나겠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목회의 일을 잘한 장로들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걸 면류관이니까 하니까 무슨 꼭 이렇게 무슨 뭐 왕관같이 머리에다 쓰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굳이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에게 아주 정말 큰 어떤 뭔가가 상급이 주어진다라면은 굳이 상급이라 그래도 뭐 우리 요즘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뭐 금전적인 뭐 이런 걸 상이라고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정말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도 꼭 뭐 머리에 그걸 써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 국제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1, 2, 3등 해갖고 메달을 주는 거 있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의리의리하게 요즘은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뭡니까, 그 초기의 올림픽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의리의리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제일 처음 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손기정옹이라고 하죠.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지금? 손기정옹. 근데 일제시대 때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 대표 선수라는 이름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중에 그 우승하고 나서 뭘 받았냐면 머리에 그 월계수 있죠. 월계수, 월계나무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그걸 썼어요. 그 월계수가 뭐야? 그 무슨 뭐 돈 가치가 됩니까? 그 금덩어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같이 금메달 탁 걸어주고 번쩍번쩍 이에다 탁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월계수예요. 그거 조금 이따 시들만은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라는 뜻입니다. 명예. 당신이 1등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명예, 그것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뛰었죠.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의미도 좋은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5절에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해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아까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여기 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만 젊어서 젊은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장로라는 말도 꼭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인도자를 그렇게 호칭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또 젊은이들을 얼마든지 나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 경히 여기지 말며 뭐 이런 내 아들아 할 때 꼭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한테. 마치 왕이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호칭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자들아 할 때도 꼭 나이 젊은이들만 아니라 일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장로들은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하라.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장로들에게 첫 번째로 순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하라. 교회는 이런 위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부족하고 한 거 다 있죠.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여기 젊은 자들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틀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그들을 어떻게 양무리를 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또한 여기 젊은 자들아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는지 이런 위치,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에는 그 옷 입는다, 허리에다 옷을 입는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허리에다가 옷을 입는단 말은 허리에다 이렇게 잡아매는 그 일종의 그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는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누가 입느냐 하면은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허리에다 이렇게 둘른다는 거죠. 요즘 뭐 앞치마 또는 뭐 행주치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을 허리에 두르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뭐 그런 의미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1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겸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바로 이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셨다라고 해서 허리에다 뭔가를 이렇게 두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위치에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 발 절대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종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허리에다 뭘 두른다라는 것은 종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참 겸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볼 때도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잠언에도 보면은 이 겸손, 아마 여기 이 말씀도 잠언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겸손. 여기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겸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겸손할 수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실까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손해 안 나게 하실 거니까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 허리를 동이고 오히려 시중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손해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니까 오히려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겸손이 안 나오게 돼요. 자기가 끝까지 뭔가를 챙겨야 돼요. 자기 이득을 자기가 챙겨야 돼요. 손해보고 싶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얼마든지 맡겨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능하신,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가 그걸 꼭 지켜야 될 것처럼 하는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그러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런 자세가 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울 거예요. 서로 간에도 그렇거니와 또 여기 인도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얼마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아마 아름답게 보일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염려를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왜? 그 능하신 손을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믿으면은 내가 그분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7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이 그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이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를 그걸 그분이 친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고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 그러니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죠. 그 염려를 내가 다 일일이 걱정하면서 내가 다 일일이 그걸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인데 얼마든지 나는 주님께 그것을 의뢰할 수가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나왔어요. 여기 4장 19절 말씀에 바로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부탁한다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그 조물주께, 미쁘신 조물주께.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편안해서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녔어. 잘못하면은 너도 피해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는다라면 나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안희순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입원하셔갖고 조금 뭐 상태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갑자기 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셨다가 또 하루 이틀인가 또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다시 또 중환자실이라는 게 그 음압병동 거기서 이제 특별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막 숨쉬기가 힘들어 갖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폐 염증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럼 뭐 산소 호흡기 끼고 막 이렇고 있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날 이 상태로 해서 하나님의 날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갈 거고 또 하나님의 날 조금 더 있다 좀 와라 하시다면 또 그냥 그럼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 그러면서 한 며칠 전에 그 여기 손톱이 다 이렇게 새카맣게 됐대요.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뭐 간이나 뭐 폐나 이런데 그 암이 생길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여기 손톱이 까맣게 되는 거. 근데 어제는 목사님 손톱이 제 색깔로 돌아왔네요.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다시 제 색깔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꽉 이렇게 사로잡으니까 아주 마음이 그러니까 몸은 조금 고달프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에서 본 것처럼 네로가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을 가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니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도 조만간 금방 이
이 폭정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이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고요. 그가 권고한다고요. 그가 보신다고요. 그러니 주께 맡겨 버리라.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또는 깨어라. 근신이라는 것은 정신을 늦추지 말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아무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늘 뭐랄까 신앙적인 그 건전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마음. 감각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뭔가 통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 통함이 끊어지면은 이건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는 마음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이 그러고 있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마귀가 여기 어디입니까?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언제 이런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은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뭐 폭동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더니 또 어제는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났대나요? 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뭐 어제는 한 몇백 명 정도 희생자가 생겼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뭐 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던가요. 뭐 하여튼 그래요. 희생자가 계속 늘어난대요. 뭐 이게 세계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뭐 자연적인 그런 일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위적인 그런 일들도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그 뭡니까 중국에서 보낸 큰 무슨 풍선이 미국 대륙을 이렇게 관통한 거 아시죠? 다 뉴스에 나왔죠? 그런 거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벌써 며칠 됐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열기구 같은 거거든요. 큰 거. 뭐 지름이 한 60m 된다 그러던가요. 그런 열기구인데 열기구인데도 그거는 거기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뭐 프로펠러도 있고 뭐 그다음에 거기 뭐 태양열 그 전기 그것도 있어서 얼마든지 에너지를 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 우리 기상관측용 열기구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뭐랄까 어떤 군사용으로 쓰이는 그런 열기구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말하자면 기싸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싸움이 어느 순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 열기구가 사실은 우리나라 상공도 지나갔는가 봐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서 저 알래스카 있는 쪽으로 베링 해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갖고 미국 서부를 해서 저 동부까지 쭉 훑어서 지나가는 그게 열기구래요. 열기구가 왜 그렇게 가? 하필 미국의 그 중요한 군사 시설이 있는 그 위로 쫙 이렇게 갔어요. 아니 열기구가 왜 그렇게 가냐고.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 거지. 근데
거기서도 발견됐고 또 그 하루 이틀인가 그 열기구를 떨어뜨렸는데 결국은 그 하루 이틀인가 뒤에 남미 쪽에서도 그 열기구가 또 발견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뭐 무인기로 요즘 전쟁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무인기를 보냈는데 초기에도 그 우크라이나도 그 지금 지진을 한데 터키를 요즘 말로 뭐라고 보죠? 요즘 새 이름이죠. 무슨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이름 바꿨잖아요. 나라 이름을 터키에서. 근데 거기서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보냈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많이 활약을 해서 했는데 또 이후에는 이란에서 또 무인기를 러시아에 공급해갖고 또 거기서 또 무인기. 이게 무인기라는 것은 지금 무인기 전쟁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기구도 그것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인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정찰을 하고 요즘은 뭐 고도로 뭐 발전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한 20km 상공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이 뜨는 거죠. 보통 웬만한 비행기가 그 정도 높이로 못 올라가죠. 그 정도 높이에서 그 열기구가 이렇게 거기서도 얼마든지 세밀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계속 며칠째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있는데 챗 GPT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아주 거의 그 업계에서는 막 뒤집혀질 정도의 큰 어떤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기반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자료 검색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궁금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세상에서 가장 뭐 팔씨름이 센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거기 이제 뭐 팔씨름에 대해서 쭉 자료가 뜨잖아요. 뭐 언제 경기에서 누가 이겼고 뭐 이렇게 다 뜰 겁니다. 근데 이건 옛날 시대에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지금 그럼 내가 세계에서 제일 팔씨름 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든 방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챗 GPT가 심지어 대학에서 그 논문까지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달라고 하면 5초 만에 논문이 쫙 나온대요.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뭡니까 인공지능 즉 로봇이 쓴 건지 아닌지 모른대요. 사람이 쓴 건지 같이 아주 오히려 더 잘 쓰는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5초 만에 그 여러 그 분량의 그 논문이 나오고 한대요. 그러니 앞으로 그게 얼마나 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까? 아마 목사 대신 그런 것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대해서 한번 설교문 한번 내줘봐. 그럼 5초 만에 쫙 나와요. 설교문이. 지가 다 만들어요. 그렇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정말 이상한 시대죠. 그러니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저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지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급격히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MS 계통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이 그동안은 구글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챗 GPT가 나오는 바람에 구글이 지금 깜짝 놀랐어. 자기들도 지금 그것을 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는 또 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거기서도 우리도 그걸 사용하겠다. 뭐 어쩌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듯이 너도 나도 그걸 하고 있어. 그럼 전 세계에서 전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시대예요. 의사도 환자를 딱 진찰할 때에 진찰하는 것도 이제는 딱 기계로 진찰하잖아요. 그럼 기계로 해갖고 그 자료가 다 거기로 넘어가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야. 그럼 걔가 이건 이렇게 치려고 이건 이렇게 치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술하지 말고 약을 해야 더 좋겠다. 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할 게 뭐 있어? 이 세상에 이제 인공지능이 활동하게 되면은 웬만한 직업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걔가 혼자 다 하니까.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돼서 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때 바로 그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런 시대야. 지금이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네로의 그 학정이 여기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로라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대한 어떤 세력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힘이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사구나. 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세상이 흔들릴 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 형제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그걸 당하고 있어. 그러니 너만 특별히 그렇게 당한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를 대적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건가? 가서 정말 그와 싸워야 되는 건가? 무기를 장만해 갖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건가? 이 당시에 네로가 그렇게 학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네로랑 대적해서 싸우란 말인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 보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진짜 굳게 지켜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우선 이 뒷부분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한다라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여기 견고케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전부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어떤 불시험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그리고 그 이제 앞을 보면은 잠깐 이런 고난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다. 그런데 그때까지 잠깐 고난을 겪어야 된다. 잠깐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 11절에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끝난 겁니다. 권면이. 하나님께 송영을 돌리면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이제 약간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제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가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볼 때도 거기도 실루아노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 실루아노 즉 실라죠. 초기에는 바울 쪽에서 같이 역사했던 이 실라가 나중에는 베드로하고도 같이 역사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루아노 이렇게. 근데 여기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통 실루아노가 이 베드로의 그 어떤 구전을 대필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낸 것이 아마 여기 실루아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서신이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서신이 여러 벌 필요한 거죠. 복사본도 필요한 거고, 복사라는 것이 쓰는 거죠. 또 대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마 실루아노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서신 하나는 저쪽 뭐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 하나는 저쪽 본도로, 하나는 또 뭐 어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하나 서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 편의 서신을 그렇게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실루아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실루아노가 그 서신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진짜 저 바벨론, 이 당시에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말한다면 옛날 그 고대 도시가 있었던 저쪽 그 동부 지역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쪽이 바벨론인데 거길 얘기하는 걸까?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에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지금 이쪽 로마 쪽에 와 있지 저쪽 그 동쪽으로 가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는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도 그랬고 지금까지 상징적.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을 얘기할 때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을 이걸 로마를 대신 표현한 것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로마에 거기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사실 마가도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죠. 마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여행했다. 바나바는 저 마가 또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안 돼요. 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냥 그때 이제 이 마가가 결국은 그때는 너무 어려서 솔직히 그 신앙적으로도 어리고 연령적으로도 어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마가가 꽤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 다시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아마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많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 보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그가 쓴 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자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나중에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마가 내 아들 마가도 지금 문안하고 있다. 즉 마가도 지금 베드로 있는데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교회에
이 사랑의 어떤 뭐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말 친하고 그와 같은 정말 사랑스럽게 되는 그런 모임, 이게 교회죠. 사랑의 입맞춤, 그런 걸로 서로 무난하라, 피차 무난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아까 앞에서 1장 2절에서도 거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네로의 큰 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란 말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영광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이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인이요, 아무 염려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인도하시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감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끝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칩니다.